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이 잠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떻게 다뤄야 되나, 잠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좀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잠이 언제 처음 나오죠? 잠이? 아담 재우잖아. 예? 아담을 재워요, 아담을 재워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졸리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졸려요. 잠이 온다고. 잠을 주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매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니까 잠드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깼어요. 깨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뭐죠? 하나님의 형상 여성이 하나 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참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이 있었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이 아담처럼 우리를 잠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중일 때가 참 많아요. 난 망한 것 같은데, 나는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깨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다 이거야. 그러니 이 잠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사람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만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편하게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자, 그러면 모든 잠은 다 괜찮냐? 사람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때 사람을 잠을 잤어요. 잠을 주실 때 잠을 잤다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서부터는요, 지가 자고 싶을 때 자요. 자기가 언제 자고 싶지? 육체가 원할 때 잔다고. 예? 육체가 원할 때 자요. 육체가 원할 때. 막 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 아닌 육체로 인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잠은요,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잠이 때로는 우리가 아주 깊은 죄와 고통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잠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나태와 무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날 위해 좀 기도해라. 맞죠? 날 위해 좀 기도해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겠지. 근데 그냥 하루 종일 사역 다니고 그냥 좀 쉴만하니까 또 기도하러 가신대. 잠도 못 자게. 날 위해 또 기도하라고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어때요?
아유, 뭐, 의뢰 기도하시겠지. 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듯이 그냥 의뢰 기도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나태하고 무지합니다. 그게 어떤 순간인지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데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겠죠.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웃잖아. 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뺨을 막 쫙쫙 때려, 허벅지를 막 때리고 잠 안 자려고. 에? 왜요? 운전하다가 졸면 죽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막 때려, 막 다음 휴게소 갈 때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알면. 모르면 자는 거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는 거야. 예? 또 사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존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니에요. 또 40절에 아까 37절이었죠.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고 있어요. 아예 잔답니다. 그들이 누구야? 제자들이 자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심히 피곤한 거 예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숙제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다 알아. 어쨌든 예배 때 와서 그냥 꾸벅꾸벅 다 알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 또 이 잠은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망을 가져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13장 13편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잠을 자면 이건 사망의 잠이다 라는 그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타이밍을. 지금 잘 때다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졸면 그거는 영적 문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말이에요. 아니, 몸이 아프면 가서 병원 가서 고치면은 낫는다고. 예? 그러나 사람의 힘과 약이나 돈이나 방법이나 온갖 즐거움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죄로 인한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되죠? 마귀가 그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재운다고. 다시 말해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 공격 지점, 공격 포인트가 바로 나의 영적 문제. 그 부분에 사단이 드나드는 주 통로가 되는 거예요. 대형사고는 졸음운전할 때, 파수꾼이 졸 때,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그때 대형사고 터지는 겁니다. 세상이 막 무질서하고 거짓과 폭력과 음란이 막 횡행하죠. 그러면은 딱 아시면 돼요. 좋은다 지금. 깊은 잠에 빠졌구나.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잠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니까. 재림하실 거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오신 주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많더만 한 55명 된다는데 재림 주님이. 어? 그런 거 말고, 그런 이단들 말고, 교주들 말고.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뭐 하라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야? 오직 깨어있지도 졸고 있고 정신 차리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도해요. 골로새 4장 2절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기도가 쉬어지면요, 기도를 쉬면 우리는 좋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졸아요. 반대로 이 사람 기도도 안 해, 감사도 없어, 아멘도 없어, 순종도, 이게 조는 거야. 그게 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이 있기 때문에 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삼키려고 해봐 삼켜지지도 못해요. 근데 입안에 들어가고 막 깨물고 그러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지. 그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항상 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줘라, 항상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줘라. 예?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예? 복음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항상 줘라. 딱 그 시작만 하면 줘라. 봉사 잘해, 주차 봉사 잘해, 뭐 합창단도 잘해, 뭐 오만 것 다 잘해, 헌금도 많이 해. 근데 딱 말씀 줘라. 제가 예전에 어떤 사장님, 어떤 회사에 체인 사업을 하잖아요. 프랜차이즈의 대표세요. 그분을 전도를 했어. 모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까운 교회, 강남에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쫙 이분이 이제 새로 영접을 했으니까 한번 얼마나 기대가 되시겠어요? 모시고 갔어요. 예배를 탁 성가대 찬양 딱 듣고, 감동. 목사님께서 딱 오늘의 말씀은 딱 3분 뒤에 주무시더라고. 아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것은 말씀 딱 끝나고 반짝 깨서 일어나지. 자, 목사님, 이 교회 뭐가 필요해요? 제가 뭘 할까요? 이러신다. 교회 처음 가시는 분이. 제가 걱정이 돼. 1년 뒤에 전화를 해보니까 교회 안 나가셔. 교회 안 나가. 옛날하고 똑같이 사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요?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여야 나는 달라지니까.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기도에 불이 꺼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깜빡깜빡 졸고 있을 그 깜깜하고 밝고 이게 깜빡깜빡 아니야? 그 깜깜할 때 그때 쑥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간다고요. 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졸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사회에 공의는 사라지고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권력 다툼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잠에서 확 깨어나서 생명의 빛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